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10대 좌우명 시리즈 강의 가운데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이 타이틀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꿈을 계속 가슴에 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10대의 좌우명을 가지고 늘 살아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의 좌우명대로 그리고 제가 꿈을 꾼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러면 창조의 이상,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지상천국과 그리고 저 나라에서는 천상천국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3대 축복은 그들의 자녀인 아담과 해와가 참된 아들과 딸이 되어서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어 참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세계를 참사랑으로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대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인간이 이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을 보시고 기쁨을 맛보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3대 축복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과 딸이 되어 개성완성을 이루어가지고 효자와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은 참된 아들과 딸이 잘 성장해서 결혼해가지고 참된 자식을 번식해서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참된 가정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 환경과 더불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원인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될 결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대로 살 때 우리 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자식에게 바라는 3대 소원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 소원과 꿈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아무런 탈이 없이 잘 자라가지고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게 되면 짝을 찾아서 시집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많이 낳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 부모의 소원은 꿈은 세 번째 소원과 꿈은 돈도 많이 벌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부귀영화를 잘 누리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조상의 아담과 해와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청사진,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시고 온 피조 만물이 하나님께 환희의 경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사는 동산입니다. 이런 동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의 영광을 땅 위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체로 나타내야 할 것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해와의 책임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자녀인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그들이 온 피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환희와 경배를 드리고 기뻐하시며 사는 에덴 동산, 즉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부모님은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시는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시는가 하는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소원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청춘 시절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찾느냐? 내 속에 어떤 적성이 있느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노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도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성의 내용을 인간 각자에게 심어주시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우주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 대한 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꿈과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꿈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성경 29장 18절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면 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원도 이룰 수 없고 자기 목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이 없는 젊은이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난잡한 섹스나 하고 게임하는 것에 푹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젊은이는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현실을 중심 삼고 살다 보니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아마 되게 되면 뭐 한다. 그런 식으로 바꿔졌습니다. 집단적 의욕 상실증에 걸려서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은 과연 꿈이 무엇입니까? 꿈을 이룬 세계적인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공도 우연이 아니고 실패도 우연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이르는 꿈을 꾼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꿈을 꾸는데 실패한 사람이다. 1년을 넉넉하게 살고 싶으면 별을 기르고 평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꿈을 길러라. 예. 물론 우리의 내적인 꿈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3대 축복을 우리는 실현하는 거지만 자, 그 3대 축복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지는 그 사람의 적성과 그 사람의 소원을 중심 삼고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룰 것인가? 첫째로, 내가 바라는 꿈을 생생하게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의욕도 없으며 항상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고 실행에 옮기며 실행 방법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과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목표부터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꿈. 뭐 다른 말로는 뭐 목표다, 비전이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머님도 늘 하실 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다.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게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컴퓨터 산업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의 컴퓨터 산업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빌 게이츠는 지난 십수년간 질리도록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컴자도 모르는 시절에 이분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10대 시절부터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계속 바라보고 생생하게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 워런 버핏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자인과 동시에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직 살아계시죠? 워런 버핏은 세계 제2의 부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가 처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을 때 그의 출자금은 고작 1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100만 달러를 벌었고 10년 뒤에는 1000만 달러, 30년 뒤에는 14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그는 세계 제1의 갑부였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분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군대를 이끌 것이다.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12살 때부터 위의 목표를 글로 적으면서 생생하게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대중 대통령은 15살인가 16살 때 꿈을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자기 공부하는 그 바람벽에다가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시련을 거쳐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무섭구나. 물론 이런 외적인 꿈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꿈과 목표는 3대 축복입니다. 그렇죠? 첫째,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사람 될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가정을 이룰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된 가정을 이루어서 만물과도 아름답게 주고받는 그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분, 여러분 잘 알죠? 브루스 리라고, 그렇죠?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1980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10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소룡인데 영어로는 브루스 리라고 부릅니다만 이 이소룡이 친필로 작성한 이 종이는 뉴욕 플래닛 할리우드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 사람의 꿈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뜻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중심하고 어떻게 이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3대 축복을 이룰 것이고 어떤 뭐 각자의 적성이 다르고 꿈이 다릅니다만은 저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인 이 3대 축복을 이룰 것인가 하는 걸 놓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개성 완성 아닙니까? 야, 내가 3대 축복을 이루고 개성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님께서 개성 완성하려면 자기를 주관해야 된다. 자기를 주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4대 욕망을 주관해야 된다.
잠의 욕망, 물질 욕망, 섹스에 대한 욕망, 식욕에 대한 욕망을 하지 못하면 개성 완성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욕망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주관하기 위해서 한평생 동안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꿈은 뭐냐면 가정 완성입니다. 가정 맹세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4대 심정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상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자녀의 심정권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그리고 3대 왕권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3대가 모여서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선교사가 되면서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꿈대로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저희 가정에 4대가 모여 삽니다. 4대가. 야, 꿈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꿈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더 나가서 종족 메시아의 완성입니다. 누구나 다 축복가정은 종족 메시아 완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시아 대륙회장으로 있을 때 종족 메시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모두 천보원에 등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고 실질적으로 430가정을 얼마나 나는 사랑했느냐. 430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의 타락성이 없어지고 나의 인격이 완성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430가정은 세계를 대표하고 우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면 그런 축복 가정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가 복귀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의 다음의 소원은 참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아버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한 나라라도 복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국가 메시아가 되기 전에 정말 그런 하늘 부모님 앞에 소원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 어떤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왕권 복귀, 하나님의 한 나라를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 나라의 말을 배울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영어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한나라 복귀입니다. 이제 세계 통일무도 연맹의 세계 회장으로서 젊은이들을 많이 교육시켜가지고 한 나라를 복귀해서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놓고 저는 주야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잠을 자면서도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성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말 가정연합과 하나가 되고 중심자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최소한 세 개 나라, 네 개, 세 개의 나라라도 더 나가서 20개 국가라도 어떻게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꿈을 매일매일 저는 각인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개성을 완성을 하는 거, 개성 완성을 놓고 나는 정말 얼마나 참 사람 되고 있는가. 정말 효자가 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 완성. 정말 우리 부부는 하나 되었는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는가? 자식 앞에 나는 정말 존경받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종 메시아 사명을 그냥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나는 일생을 살면서
430가정을 정말로 찾아 세워서 사랑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라도 정말 복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은 이 3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를 찾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목표를 중심 삼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외적인 목표가 있고 또 내적인 목표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